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윗의 곡처럼 여호와이라는 만족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내가 응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큐티를 통해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은 허무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결론 부분으로 향하면서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감나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수많은 부분들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관점 가운데서 그러나 이것은 소중하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몇 가지를 주목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삶의 모든 지혜를 모아 결국 해야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 기능 속에 감추어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헛된 삶을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그것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에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 쉽게 말하면 의복과 음식과 주택,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식, 먹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삶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다 헛된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인간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욕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누구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래서 결코 이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움켜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움켜쥐려는 것이 돈과 권력과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쓰지 않는 가전제품, 낡은 가구, 입지 못하는 옷까지 그냥 그게 아까워서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놓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남에게 주기는 뭐하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되는데
그냥 그것도 손에서 못 놓고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지. 솔로몬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 쥐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데 언젠간 다 사라지는데 왜 그것들을 쥐고 있는지.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지요. 심지어는 내 품에 있는 자식들도 내 손에서 놓아야 하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켜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손에 잡으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질 뿐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의 아빠, 당신은 우리 딸 셋을 시집 보낼 수 있어요? 느닷없는 질문에 제가 가만히 있자 제 아내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결혼시켜야 돼. 데릴 사위를 하는 것이죠. 제가 듣고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제가 웃으며 대답하긴 했지만 여러분, 어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움켜진 손을 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물질도 권력도 사람의 마음도 이제는 내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소중한 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은 사실 그것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떡을 던지는 행위는 곧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위에 던지듯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돌아오는 이 사람의 태도는 영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고 오히려 더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는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앙이 땅에 임할 때에도 전능자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손길과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갚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게 베풀어주시는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갚아주지 않고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내게 갚아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베풀면서 이 사람이 내게 갚아주시길 기대하잖아요. 실망.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내 움켜진 손을 펴서 내 떡을 우리에게 던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근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하중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바람만 살피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이 바람이 언제 그치지? 바람이 또 불면 내가 씨를 뿌리다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비가 와서 내가 고치고 거두게 다 젖어서 썩으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막상 추수 때를 놓쳐서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심과 걱정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인생의 모습은 결국 바람만 살피다가 씨 뿌리는 것을 놓치고 비가 올까 걱정만 하다가 곡식 거두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농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걱정해야죠. 자녀 걱정해야죠. 사업 걱정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 걱정해야죠. 뭘 먹어야 될지 먹을 거 걱정해야죠. 무슨 옷을 입을지 걱정해야죠. 살찔까봐 걱정해야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해야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똥 싸는 것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쌓여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해도 모자른 게 우리 삶. 정말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허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람의 힘이 어떠함과 아이의 자의 태성묘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삶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발견하며 사십시오. 아멘. 기쁨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쁨은 항상 수동태가 되지 말고 능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찾아가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쁨은 무언가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것을 찾는, 이것이 기쁨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기쁘게 할 것들로 채워라 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명령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평생을 자기를 기쁘게 할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수많은 이방 여자들, 그리고 그 말들과 그 권세죠, 그 전쟁을 위한 도구들,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킬 것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결국 깨달은 것은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 이 가정으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아내, 이 아내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자녀, 이 자녀와 함께 있는 것, 이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한 걸 찾아가려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들로 내가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아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을 여러 가지 일들로 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와 함께 있는 것들로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졸렸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렵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에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나를 기뻐하는 것들,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찾다 보면 결국은 타락과 죄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기뻐할 것들을 찾아다니면 그 안에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잘못하면 완전히 나라가 뺏기고 자기 목숨도 위태한 상황. 근데 찬양대를 세워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찬양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시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하나님 그 기쁨이 되게 충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뱃속에서 회개하다가 요나서를 잘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들을 찾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행복의 비결 오늘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떡을 위에 던져라. 징소를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막.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등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발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가치 있고 귀한 일들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승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하기로 내가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의 진도를 펴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는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을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반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반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반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반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에 하소서. 내 영혼이 반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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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남들하고 똑같은 삶,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헛된 거 잡으려고 애쓰고 똑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것들만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만 찾아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인소를 놓아서 떡을 물에 던지는 한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확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건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던지는 자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요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찾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그 여호사밧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을 찾아가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족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는,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이 시간에 축복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